기도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우리의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 도전적인 명언도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방학 기간 한 구절 묵상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추억이 쌓여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기도하는 삶의 중요성과 한 구절로 기도하는 법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입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은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는 기도,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뜻을 알아가며 예배드리는 존재,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자주 소소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진리의 닻을 내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어떤 원리를 따라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기도는 매우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며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스 캔드릭은 단단한 기도 공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 마음에서 바로 흘러나올 수 있다. 대본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미리 써두거나 암송할 필요가 없다. 기도는 개인적이다. 매우 특별하다. 하지만 이렇게 자유롭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기도라 해도 하나님은 전략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신다. 우리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 소리에 맞추어 고동치고 있음을 확실히 아는데 도움이 될 자료를 주신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종합적인 원리는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감을 받은 말과 생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수백 년, 수천 년, 심지어 영원으로까지 곧장 거슬러 올라가는 근본적 진리의 닻을 내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진리의 닻을 내는 기도는 일관되며 변덕스럽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의 닻을 내는 기도는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한 구절로 기도하는 법을 4단계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스닝, 듣기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말씀을 7번 내 귀에 들리도록 조용히 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스판스, 반응하기인데요. 이건 2단계로 해서 되새김과 기도입니다.
되새김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또 그 본문 속에 있는 단어를 계속 읊조리고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당시 1차 독자의 상황을 계속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주신 말씀에 대한, 한 구절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세 가지의 반응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감사, 회개, 간구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반추의 과정입니다. 리플렉션 반추인데 두 단계입니다. 영적인 위로와 영적 황폐함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위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순간이 있다면 그 친밀함의 순간들, 그리고 감사의 추억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영적 황폐함은 마음의 고통과 혼란을 느꼈던 순간, 고통을 하나님께 진물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에 묵묵히 기다려보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는 레스트,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쉬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를 고백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을 다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 단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이 방학하고 나면 7월 16일 날 주일 본문이 이사야 27장 3절입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가지고 듣기, 소리내서 7번 귀에 들리도록 읽습니다. 제가 한번 7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 때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마지막 한 번 더 읽으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7번을 읽고 난 뒤에 그 말씀에 반응하기는 두 가지 단계였죠. 되새김과 기도입니다. 되새김을 하실 때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원으로 비유되는구나.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하나님은 포도원에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간수한다라는 것은 소중한 것을 잘 보살피고 지키다라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죠.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세 가지를 염두할 때 감사, 회개, 간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듯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그 포도원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도 보호해 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도 하고 간구의 기도도 하고 그렇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는 회개의 기도도 함께 이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가지고 리플렉션, 반추를 할 때에 영적인 위로와 영적인 황폐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위에서 간단히 기도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위로를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리고 현재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면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황폐함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지만 지금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황폐한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의 황폐한 모습을 보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레스트,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작업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고백하며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 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구절 말씀 묵상, 기도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한 문장으로 한다면 말씀에서 많은 것을 바꾸지 않고 1인칭, 2인칭, 3인칭을 넣어서 바꿔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여기에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남편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부모님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녀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조금 넓게 기도문으로 이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하나님, 곤고하고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인생이었지만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신가? 나를 보호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공급하심이 경험되지 않는 순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내 모습이지만 오늘 이사야 27장 3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 인생에 물을 주시고 간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의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름방학 한 구절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